우리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현재 부천 동지방에 속해 있는 미랄교회를 섬기고 있는 어성찬 목사입니다. 우리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김진규 목사님 심호하는 교회에 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 목회할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뉴햄프셔 감리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이 한 2년 정도 또 우리 선교비를 보내주셨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 마침 2015년 11월에 제가 한국에 잠깐 나왔을 때 여기 와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되니까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아마 저보다는 아내를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김진교 목사님 그 시흥 북지방에 목회하실 때 같은 지방에서 목회하셨던 저희 아버님과 이렇게 친분이 있으셔서 저도 이제 우리 목사님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다 2006년도인가요? 경인교회 부임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2007년도 2월인가 갑자기 제가 이제 보스턴에서 유학 중에 있었는데 이 보스턴에 참한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경인교회 참한 자매인데 보스턴에 어학연수 중이라는데 꼭 만나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3년이 지나서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 참한 자매가 바로 우리 김창규 장로님의 큰딸 김효진 사모입니다. 네, 오늘 헌신하는 유니게 드보라 여선교회 더 반가운 게 저희 장모님이 거기 계시네요. 네, 성경 봉독까지 해주셔서 제가 힘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제 나이가 얼마 정도 되어 보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보기보다는 어립니다. 77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나이, 바뀐 나이로 하면 46이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얼굴이 커야 된대요. 예, 그래서 멀리서도 잘 보인대요, 목사님. 요즘엔 이제 화면에 나와서 상관이 없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원래 얼굴이 작았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얼굴이 점점 커졌어요. 제 아버지가요, 이제 은퇴하신 지 좀 되셨는데, 총각 때 강원도 강촌에서 강촌 감리교회를 개척하셔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때 결혼해서 그 선녀를 만나서 저희 어머니가 김선녀인데요, 이름이. 제가 막 그냥 선녀니까 얘기 막 하는데, 그 나무꾼이 선녀를 만나서 이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당시에 담임 전도사여서 성만찬을 못 하잖아요. 전도사니까. 그게 한이 맺혀서 너는 나중에 혹시 목사 되면 성만찬 실컷 하라고 제 이름을 성찬이라고 지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자로 하면 제가 물고기 어자입니다. 물고기 어에다가 성자는 성품 성자, 돌림자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자만 지으면 되잖아요. 근데 찬자가 한자로 빛낼 찬자입니다. 예, 이름대로 되는 것 같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있어요. 웃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경인교회가 올해 6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는데요. 60주년을 맞은 이 경인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계기로 한국교회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예전에는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걱정하는 그리고 염려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순간부터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는 크리스천 하면 믿을 수 있고 정직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자들로 여겨졌는데요. 이제는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거룩한 영향력 미치지 못하고요. 도리어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크리스천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요,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비유나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얘기하셨죠. 또 고린도후서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대사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지를 잘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크리스찬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그릇은 어떤 그릇이죠? NLT 영어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질그릇이 clay jars라고 되어 있어요. 흙단지입니다. 흙단지. 그래서 제가 이 clay jars라고 구글에 검색했던 사진을 좀 찾아봤는데 제일 눈에 띄던 사진이 이 사진이었어요. 이게 질그릇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봐주세요. 이처럼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지으셨죠? 창세기 2장 7절 상반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에서 나서 흙에 나는 것을 먹다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 시편 90편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처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질그릇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7절 말씀을 NLT 영어 성경으로 다시 보면요, 이 클레이 잘, 질그릇 앞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바로 fragile이라는 단어예요. fragile. 여러분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이 fragile이라는 단어가 미국에 보면 택배 상자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보시면 빨간색 스티커 있죠. fragile이라는 스티커 밑에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handle with care. 조심하게 다뤄라. Don't fall, not pressure. 떨어뜨리지 말고 누르지 마라. 또 여러분 아래에 있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깨지기 쉽다. 비 맞으면 안 된다. 위로 들어라. 밟아도 안 된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받습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에 아내가 상처받고, 아내가 던진 잔소리에 남편이 상처받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너 왜 공부 안 하냐? 너 언제 시집 갈래?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목사라고 상처 안 받겠습니까? 작은 얘기에 상처를 받는 우리 인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존재예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이 그 질그릇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본문 7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에 보배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에 보배가, 가장 귀한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요, 세상 사람들과 크리스천들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람 안에 보배가 있느냐, 보배가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7절을 교독할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보배 대신 주님이 계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그릇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보다 어쩌면 그릇 자체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릇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그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비싼 그릇이라도요, 거기에 쌀을 담아두면 뭐가 돼요? 김치를 담아두면, 잘하시네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보다 겉모습에 더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값비싼 그릇이 될 수 있을까? 그릇으로 보일 수 있을까 고민해요. 명문대학에 가려고 하고요. 화려한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요. 잘 나가는 직업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한테 멋있고 아름답게 조금 더 몇 년 젊게 보일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용물입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으면 그것은 뭐가 됩니까? 보배를 담은 보배 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비록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에 계신다면 질그릇인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보배가 있으십니까?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만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보배이십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이세요? 요즘 여러분 로또 1등 당첨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안 해봐서 잘 모르죠? 미국은요, 로또 1등 당첨금이 당첨자가 없으면 다음 해처럼 이게 누적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작년 11월에 미국은 두 개의 큰 로또 회사가 있어요. 그 로또가 있는데 메가볼하고 파워볼인데, 이 파워볼 최고 1등 당첨 금액이 자꾸 쌓이니까 20억 4천만 달러가 됐어요. 이게 얼마인지 뭐 놀라시는데 왜 놀라세요? 20억 4천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2조 7천억이 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이렇게 환율 계산해 보니까 2조 7천억이 넘어요. 거의 3조가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로또에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머니에 로또 1등 당첨금 그 로또가 있어요. 우리는 쉽게 그냥 너무 뭐 몇 조 하면 상상이 안 되니까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냥 100억이라고. 그냥 상상이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100억 당첨된 거예요? 기분 좋으세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뭐가 있어요? 100억짜리 로또 당첨 그 로또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당첨금을 타러 은행으로 갑니다. 그런데 은행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내 차에 기스를 냈어요.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빠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당신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얘기하면 섭섭할까요? 왜요? 주머니에 있는데, 로또가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때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주머니에 있는 로또보다도 못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내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저 보잘것없는 질그릇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남모르는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메뚜기 취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 난 메뚜기지 뭐. 내가 뭐가 잘났어.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비록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고 있는 보배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과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보배를 담은 보배합입니다. 우리 상대방 모습 속에서 보배 대신 주님이 보여야 돼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질그릇일까?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성경은 굳이 왜 우리를 질그릇에 비유할까?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금그릇과 은그릇이라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잘나서 나는 보배를 담을 만하지, 내가 잘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보잘것없고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대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바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께 이를 고쳐달라고 3번 간절히 기도했어요. 말이 3번 기도지 정말 생사를 건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9절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약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약할 때 바로 그때가 어떤 때라고요? 강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 아시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주님을 더 간절하게 찾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삶이 평탄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입니까? 몸이 건강했을 때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였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하나도 없었을 때였습니까?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였습니까? 평소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입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을 만났을 때입니까? 이렇듯 우리가 약할 때 더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배를 담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아니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67장 영광의 함께 다 경배하며 4절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인생의 약함의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분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우리 경희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질그릇 같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여 늘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사명과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서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읽어보고 여러분 21절 읽어주세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그릇과 흙으로 빚은 그릇 또한 있습니다. 그 그릇 가운데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지만
평범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떤 그릇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신다고요? 예,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이에요. 즉, 악을 멀리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의 일에 쓰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럼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된 그릇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으세요? 사실 제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줄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아버지 하셨어요. 예, 무슨 의미인지 저도 알아요. 여러분, 내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해 하는 것이 사실 내 힘과 노력으로 해도 잘 되지 않아요.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 되돌아옵니다. 자꾸 옛 생활로 되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포기해야 합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에서 그의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예,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 전에 우리 부목사님이시죠? 이렇게 찬양 인도를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 찬양팀 이렇게 싱어들도 보니까 얼굴이 참 이렇게 은혜 받은 얼굴로 찬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제가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이 캠브리지 교회에서, 캠브리지 한인교회에서 청년 사역할 때 3년간 찬양팀 담당 전도사로 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말이 제가 찬양 인도자지 악기팀 전부가요 버클리 음대 학생이에요. 버클리 음대 아시죠? 예, 딴따라 잘하는. 그래서 무슨 찬양 전주는 이런 분위기로 해주세요 하면 알아서 악보 없이 전주를 딱 만들어내요. 그게 얼마나 재밌게 찬양 인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로렌 커닝햄이라고 아십니까? 국제예수전단을 창설하고 열방대학을 만드신 분인데요. 물론 그분이 지난 10월 6일 향년 88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한 15년 전쯤인가 보스턴 지역의 한인교회 연합으로 집회를 하는데 로렌 커닝햄 목사님을 모셔서 제가 섬기던 캠브리지 한인교회에서 집회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연합 집회니까 그냥 참석해서 은혜 받으면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 집회 며칠 전부터 하나님이 저를 거룩하게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근데 마침 집회가 주일 저녁이었었는데 주일 오후에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주최 측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캠브리지 한인교회에서 찬양 인도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찬양을 좀 인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황했죠. 아니, 그렇게 연합 집회인데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이렇게 시키는 거구나.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해서 찬양을 인도하게 됐어요. 근데 그날 예배실 2층까지 한 600~700명 꽉 찼는데 그 자리에서 찬양을 시작하는데요,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 자리에 가득 넘치는 것을 제가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런 사실을 깨달았어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을 친히 직접 거룩하게 준비시키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우리 마음 중심에 품고 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준비되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확장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성막이 소개되죠. 성막은 3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가장 바깥이 뭐예요? 성막 뜰이 있고요. 그 안에 성소가 있고요. 가장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우선 성막들은 햇빛이 빛을 비춥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는 7 금촛대가 24시간 빛을 환히 비추고 있어요. 하지만 지성소에는 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성소 안에 임재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으로 지성소 안은 캄캄해요. 여러분,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지성소 안에 갇혀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성소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요, 예를 들어서 나병에 걸리면 부정하다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해져요. 그래서 율법은 나병 환자를 만지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즉, 죄로부터 담을 쳐서 거룩을 유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신약의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지시니 그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되었어요. 이처럼 율법은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복음은 만지면 나음을 얻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휘장을 쳐서 지성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었다면, 신약의 복음은 지성소를 가리던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우리 본문 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두운 우리 인생에 빛 대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빛이 없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빛을 환히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빛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세상의 빛을 비추려고 하니까 힘들고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빛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비출 빛됨이 내 자신에게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빛을 비추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의 빛이 세상에 비춰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밖으로 흘러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렇습니다. 깨져야 됩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실까요? 질그릇이 깨져야 내 안에 담긴 보배 되신 주님의 빛이 세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휘장이 찢어져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임재가 밖으로 터져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생명의 빛이 세상을 비추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걸림돌과 같은 내 삶의 모습들, 내 잘못된 말과 행동들이 깨지고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크리스천의 사명은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세상에 밝게 비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자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땅에 크리스천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어두울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깨어진 크리스천이 많이 없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은 많은데 깨어진 크리스천이 많이 없어서 그래요. 예전에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흥분해서 깨어져야 된다. 세상에 깨어진 크리스천이 너무 없는데 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막 흥분해서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것을 가만히 듣더니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에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깨졌어요? 당신은 깨졌나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나는 목사로서 깨졌는가?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깨지셨습니까? 여러분은 깨지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하면 질그릇인 우리를 깨트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이야기에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철저히 깨지고 부서진 인생 아닙니까? 17살에 형들에게 팔려서 13년간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아버지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시편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시편 105편 17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맨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을 깨트린 것은요, 그를 팔아먹은 형들이 아니었어요. 그를 유혹했다가 결국 모함에서 감옥에 가게 한 보디발의 아내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깨트리고 단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말로 상처받고 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도 부족해서 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고 때로 성경 공부를 합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깨트리기 위함이에요. 성경적인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내 듣기 좋은 그런 말씀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에서 내가 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깨어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자아를 깨트리고 내 교만한 마음, 완곤한 마음을 다 부서뜨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의 임재를 여러분 안에만 가둬두시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러분의 질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고 주님의 임재가 터져나가게 하세요. 빛 대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비춰지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60주년을 보내고 있는 경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 넘쳐야 합니다. 나아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 성전문을 뚫고 교회를 뚫고 나가서 세상 밖으로 터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인천과 대한민국 나아가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경인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